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요. 빛이 있으라. 네,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자, 여기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저랑 눈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올리냐면 여기는 내 방이다, 내 침대다, 우리 집 안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나는 안방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낯설어서 그래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비군 훈련 소집 와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경계하는 눈빛, 뭔가 불편한 눈빛.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빗장을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포예요.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또 예의상 첫 구절은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제자가 되려는가 라는 질문을 주제로 가지고 총 10편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0편의 제목이 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따른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자기를 부인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한가? 혼자서 갈 수 있는가? 혹시 길을 잃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총 10개의 질문이 이 시리즈 설교의 각 주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에녹이가 똑같습니다.
아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이 끊이지를 않아요. 요즘은 양자역학에 빠져 있습니다. 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외면하는데 엄마는요 끝까지 네이버를 뒤져서 정성껏 그 답을 찾아줍니다. 대단한 아내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사람 앞에서가 아닌, 네이버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질문을 잃어버렸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능력을 상실한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몰라요. 네. 단답형의 세대. 어떤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답을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설교하다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이런 자랑을 하면 약간 재수없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학을 전국 1% 정도 했습니다. 좋아요, 이런 반응.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문제를 보면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문제지 끝에 있는 답안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금방. 그리고 그 답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연역적으로 풀어봐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먼저 보고 나서 문제를 자꾸 풀기 시작하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와도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도 그 문제와 끝까지 씨름해 봐야 됩니다. 그 씨름을 통해 문제를 푸는 근력이 내 안에 생겨나요. 그리고 그 근력이 길러져야만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뜬히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가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네이버님이 계십니다. 가끔 네이버님이 모르는 거는 구글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가뜩이나 길치인 저를 더 바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길을 수십 번을 가도요, 내비를 보고 가면 다음에 내비 없이는 절대로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끄러워요. 여기 보면 홈플러스 있잖아요. 저 아직 내비 없이 잘 못 가겠어요. 제가 이래요. 문제를 찾는 능력,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실 겁니다. 정말 제자가 되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목사가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부르셨나요? 제가 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자는 왜 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네이버에 아무리 물어본다고 해도 어떤 지식인도 답해 줄 수 없을 거예요. 그 답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의 길, 이 시리즈 10편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각 사람이 그 답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다. 복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따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가 통으로 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경을,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약탕기에 쭉 우려 짜서 쭉 우려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직 그래요? 안 보고도 잘하시네요. 시작. 예, 말씀을 안 끄셔도 됩니다. 틀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명제는 이것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자,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처럼이 중요한데, 이처럼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오래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라는 사형대에 내어 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내용이에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가진,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이 진리의 배경인 이처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이 빠지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사의 전제가 이처럼이에요. 그동안 현대교회 복음은요, 이처럼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몇 가지 단계만 밟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시대의 복음은요, 쉬운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처럼의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복음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을 추가하면 복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 가운데 당신의 생명이 이미 끊어진 상태고 지금도 당신을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혼자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당신은 결국 비참한 삶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당신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처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배경을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 라고 이 사랑하사를 나의 마땅한 권리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냐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지어는 유산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된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왜 유산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버지, 형은 차도 주고 집도 주시면서 저는 왜 안 주십니까? 만일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뜬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죠?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이렇게 댓글이 달릴 거예요. 수만 개가.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막대먹은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설교를 드릴 때는 목사의 눈을 보십시오. 보세요. 이 시간을 놓치시면 여기 온 이유가 없어요. 이 한 번의 종교 생활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첫 번째 복음의 명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영생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은 믿어요. 그러나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 그래,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릅니다. 영생은 이꼴 천국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신자들의 현재적 삶을 세속적이고 병들게 합니다. 영생은 절대로 먼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후부터 계속 현재적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 영생의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은 현재의 일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인 문장 같지만 신자는 마귀에게 속한 이 땅 사단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보세요.
그러나 제자는 신자와 달라요. 제자도 신자지만 신자와 제자는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제자는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 다른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고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제자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신자가 아닌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려는가?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은 천국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쉽게 깨트리질 못해요. 그러나 영생이 죽어서 얻게 되는 아주 먼 미래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은 오늘부터 경험할 수 있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는 이 영생의 비밀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은 마치 거대한 선물 안에 담긴 거대한 상자 안에 담긴 수많은 선물들과 같습니다. 우리 로맨스 영화 보면 막 그런 선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선물 안에 또 선물 뜯으면 뭔가 선물이 있고, 또 선물 안에 또 선물이 있고, 또 선물 안에 또 선물이 있고, 너무 기쁘잖아요. 이런 거 받으면 서로 자면 기쁘겠죠. 계속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서 또 박스를 계속 뜯어나가는 그 기쁨, 할렐루야, 계속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계속적으로 열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계속 뜯다가 가면 어느 날 천국에 가서야 그 완전한 영생의 비밀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영생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평안, 행복, 기쁨, 감사, 만족,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힘, 시험을 이겨내는 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무엇보다 진정한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를 찾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므로 영생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선물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무려 5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기술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영생은요, 그저 그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생명만 연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충만함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명제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명제를 한 가지 더 얻게 되는데, 한번 영어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거꾸로 하면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언제나 선하심,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론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으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는 질문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 대기업 다니는 우리 동탄의 청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부자예요. 아마 대기업의 상속자 혹은 자수성가에서 연매출 수백억의 자산가, 청년 CEO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돈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지식에 빠삭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돈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인성도 좋아 보여요. 다 가졌어요. 우리 자매들 이런 청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예. 포기하세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던진 영생에 대한 질문 앞에서 예수는 먼저는 계명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도 잘 아는 계명의 내용들이죠.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단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와, 대단하죠. 약간 교만하고, 그죠? 저 이거 다 했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는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어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기부도 많이 하며 살았을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연예인이 김장훈 씨더군요. 200억 했어요. 200억. 많이도 했습니다. 월세산대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스스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영생에 대한 비밀만큼은 스스로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 또 추측해보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영생에 대한 확답을 예수님에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봤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조건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 기록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기쁘지만은 않다라고 전한 이유입니다. 오늘 서론에 복음의 두 가지 명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닌 현재의 일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란 그저 그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기 그 편의점 사장님은 알고 지낸 사이예요. 이제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러나 그거는요, 영생을 얻는 이 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와는 다른 안다입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경험이 누적되어진 사이, 이게 안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목욕탕도 자주 가고요, 서로 못 볼 거 다 본 사이, 감춤이 없는 사이,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친한 친구 같이, 정말 부부 사이 같이 이런 허물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사이, 정말 서로를 깊이 아는 사이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적인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하시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속마음으로, 어떤 진의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이미 처음부터 부자 청년은 돌아설 것을 알고 어떤 제자들에게 레슨을 하시려고 일들을 하셨을까? 이 말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자 청년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초청하셨다고 봐요. 예수님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제가 또 묵상해 봤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 제자들 다 찌질했거든요, 삶이. 옷도 두 벌 옷, 그냥 신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솔직히 약간 거지 같았어요. 다 거지 패밀리예요, 거지 패밀리. 그런데 삐까뻔쩍한 정말로 그냥 명품으로 치장한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그 문턱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대답, 예,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대답을 너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우리도 괜찮은 거 먹고 괜찮은 거 입고 그냥 여기에 덕을 받아서 그렇게 살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근데 그 뒤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의 내려놓음을, 부자 청년의 내려놓음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영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메시지 성경 다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행했던 종교적인 삶,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 정도 행위면, 그 정도 선행이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어가신 영생의 마지막 조건은 그가 납득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커다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움켜쥐고 있는 건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설화자매 내려놓을 거 있어요? 없죠. 통장에 잔고 없죠? 없어요. 그냥 따르면 돼. 할렐루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네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실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선 앞에 우리는 쥐콩만큼 가지고 있어요. 쥐콩 아십니까? 쥐콩? 쥐똥만한 콩을 쥐콩이라고 해요. 쥐콩. 쥐콩만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그 쥐콩만 내려놓으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사람을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 쥐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쥐콩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쥐콩이 뭡니까? 자기 욕심, 내가 정해놓은 내 미래, 자기 사랑, 이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보다 훨씬 쉬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쉽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의,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뭐 어째 천국은 갔다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는요 제자로 살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콜링은 명확히 거부했어요. 이 시대의 물탄 복음은요, 물탄 복음 아십니까? 희석되어진 복음, 원액이 아닌 복음. 복음이긴 복음이에요. 그런데 물탄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제 눈을 보시라니까요. 설교자의 눈을 안 보면 생각이 자꾸 집을 떠납니다. 제 눈을 보세요. 이 시대 물탄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진 쥐콩만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쥐콩 하나를 기억하시고 한가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물탄 복음이라니까. 물탄 복음, 잘못된 복음. 진짜 복음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삶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쥐콩 하나를 주님께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그 쥐콩을 천국 보화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두려우니까. 이 쥐콩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쥐콩! 쥐콩! 그 쥐콩을 부르짖으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지콩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콩만 보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을 딱 닫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언젠가 이 예배 초소를 떠날 때에, 우리가 떠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 두 가지예요. 예, 그쵸?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둘 중에 하나면 여기를 떠나는 거는 더 좋은 데로 옮기거나 그냥 문을 닫거나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 되던 안 되던 행복하게 떠납시다. 제가 망치에 팡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보상 심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 잘못된 보상 심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뭘 보상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콩은요, 은사예요, 은사. 이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돈도 은사요. 우리가 가진 건강도 은사요. 우리가 가진 시간도 은사요. 우리가 가진 외모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청년의 때는 그래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의 때는 뭘 가졌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아니야, 너는 시간을 가졌잖아. 할렐루야. 건강을 가졌잖아. 열정을 가졌잖아. 그거 주님께 드리면 돼. 그걸 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뭘 가져요? 돈을 가집니다. 그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은, 죄송해요, 청년의 때는 돈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또 취업하면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요. 청년 때도 못하고 취업해도 못하고 다 못해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는요,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아멘. 성경에 분명히 레위인의 기업은요, 하나님 자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먹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님들, 이 시대의 사역자님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자꾸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목사보다, 사역자보다 좀 더 가지셔도 돼요. 다들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성부가 되세요. 할렐루야. 성스러운, 졸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졸부는 인색해요. 나는 성부는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가 성빈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성부들이 그 이상을 가지는 것도 다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왜 11조를 내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여기십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 야, 이 10분의 9로 야, 너 행복하게 살아.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너의 삶에 내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사니까 너무 예쁘다. 10분의 1 가져. 10분의 9 가져. 너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이 일들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네가 해나가길 원해.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지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건 하니까, 이거 하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요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찬양팀 해라, 교회 청소 좀 해라, 뭐 어떤 봉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내가 축복해준 제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라, 뭐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요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전부. 왜 그러셨을까? 하필이면 부자 청년에게 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요구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요 그를 단순한 신자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이에요, 초청. 부자 청년 안에 일어났던 영생에 대한 갈망, 다른 말로 종교적인 갈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적인 갈망 중에 마지막 갈망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은요 먹을 거 입을 거 2차원적인 걸로 그냥 채워봅니다. 그러나 안 채워져요. 이번엔 돈, 명예, 뭐 이성 이런 것들을 채워봅니다. 안 채워져요. 그 다음에 선행으로 채워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나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보통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종교적인 질문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어떤 신,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그 안에 막 일어납니다. 박진영 씨가 그랬잖아요. 박진영 씨는 그 질문의 마지막 끝에서 안타깝게도 비슷하게 왔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구원파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영어로 self-denial. 스스로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거절해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나? 이게 기독교예요. 스스로 내 안에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인간의 본연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완전히 뒤에 엎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 안에 가득했던 속마음들을 완전히 깨뜨려 보셨습니다. 좋은 일들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일들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맞죠? 부자 청년은 사실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속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속마음에 잘못된 삶의 동기를 완전히 메스칼을 들어서 도려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 언젠가 얻게 되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손잡고 걸으면 바로 그날부터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삶으로 예수님은 초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면 그 복음이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채울 것들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비우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합니다. 비우고 나면, 이 지콩을 내려놓고 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영생이 주는 놀라운 선물을, 열매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종교생활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찍고 가면 그것을 편하게 해드리는, 편하게 주일 예배 한 번을 모셔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아니에요. 서비스,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바꿔 서비스. 피곤하시죠? 편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죠? 예배를.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전에는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그러나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네, 주님.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당신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부인의 삶을 모두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이제는 현재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제자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 일을 하게 하면 목사가 선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선수가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 누비며 주님의 제자를 삼으며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제자를 삼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드리실까요? 온 마음 다해